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내교육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을 시작합니다. 중독과 은혜입니다.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쓰고 모든 사람들은 중독에 앓고 있다. 그리고 스칸팩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 이해에 크게 기여한 탁월한 책이라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 보면 용준 교수가 정조 때 분인 유한준님의 그 글을 인용해서 쓴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면밀히 보면 알게 되고요. 알면 보이게 되고 보일 때는 전과 같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책의 주제는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중독은 우리를 회방하며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그림입니다. 오늘 일과의 내용들을 좀 그림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과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억하는 욕구입니다.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욕구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무시하는 방법이 하나는 억압이고 하나는 중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독이 더 크고 위험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중독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 자유로운 욕구는 어떤 걸까요? 이것이 이제 초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 초탈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희망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구, 중독, 집착, 초탈, 은혜, 희망, 이 6개의 주요 단어를 가지고 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품고 있죠.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욕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며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이 욕구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묘사한지 간에 이것은 사랑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때로는 사랑받고자 하는, 또한 사랑의 근원 되신 분께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인간에게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내재해 있는 것이 이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신학은 이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이 욕구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이 욕구를 자라나게 하시며 가장 큰 두 계명, 즉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넘침의 결과가 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됨에, 인간이 가장 독특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준 계명,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인간 안에 있는, 내재해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랑을 향한 열망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계명들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요. 또한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종종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 없음과 우리 욕구를 무시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죠. 신학적으로 죄는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살펴볼 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욕구로부터 멀어지는 두 가지 원인이 바로 억압과 중독입니다. 먼저 억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 사랑의 욕구를 자기가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는 이유이죠.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데 내 기대처럼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거나 하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 사랑의 욕구를 이렇게 억누르는 거죠. 이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욕구를 억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게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좀 더 안전한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래 해야 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억압해온 그 무엇은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으며 의식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답일까요?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 심리학적 원인, 우리 사랑의 욕구를 우리가 무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중독입니다. 중독, 이것은 무엇이 만들어내냐면요, 집착이 만들어내는 거죠. 집착은 욕구를 특정한 대상들에 못 박아 중독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억압은 욕구를 억누르는 반면에 중독은 욕구에 집착하여 욕구의 에너지를 특정한 행위나 삶을 혹은 사람에게로 속박시켜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이 집착의 대상들은 우리 마음을 빼앗고 강박관념이 되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집착,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집착은 우리의 욕구를 특정한 대상에 못 박아 중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모두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은 우리 자신의 최악의 적입니다. 중독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만든 사슬로 자신을 속박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은 그 사슬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독은 우리 본성의 고유한 일부인 동시에 본성의 대적자입니다. 인간 자유의 절대적인 적이며 사랑에 대립하는 것이죠. 이 책의 참 특징이 이건데요. 중독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보고 중독을 없애려고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인 것은 두 번째 역설이죠. 중독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의 적이지만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이끌게 되는 그런 유익을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역설적이죠. 제멋대로 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죠. 인간의 타락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반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신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죠. 이제 우리 안에 자신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늘 우리 마음속의 교만은 오히려 항상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며 심지어 우리가 되찾기 원하는 에덴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리 밀어내버립니다. 제멋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 딱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속에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유의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강압이나 조정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찬가지로 완전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예요. 우리는 사랑에 의해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 창조적 사랑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며 진정한 운명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이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중독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이 자유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은 우리의 이 사랑의 욕구를 소진시켜버립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특정한 집착과 강박으로 빨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점점 더 빼앗는 심리적인 악성 종양, 바로 암과 같은 것이 중독입니다. 영적으로 중독은 고질적인 형태의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중독의 대상은 우리의 거짓 신들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 대신에 이것들을 숭배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들에 정성을 기울이며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고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집착은 중독 상태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중독이라는 건 사람의 의지와 욕구를 사로잡는 강박과 몰입의 상태인데요. 중독은 사랑과 선함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고 진실한 욕구의 에너지를 빗나가게 하고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욕구 에너지가 특정한 행위나 대상 혹은 사람들에게 집착되고 고정되어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집착은 욕구를 사로잡아 중독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초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초탈, 아까 집착이 어태추먼트였는데 초탈이 디태추먼트죠.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이죠. 욕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욕구의 부재를 초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근본 욕구를 드러내고 그것을 자유롭게 합니다. 욕구가 자유를 얻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영적 삶의 목표잖아요. 초탈은 욕구에서의 해방, 열정의 증폭,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 위한 자유, 그리고 그런 사랑이 가져올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려는 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집착으로부터 초탈에 이를 수 있을까요?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이 일과의 명제를 얘기했죠.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독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중독을 다루기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에게 빠져서 실패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와 무력감 가운데서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은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중독을 다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며 중독의 파괴력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역동적으로 분출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역동적으로 분출된 것. 마치 끓고 있는 그 안에 마그마가 화산의 분출을 통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역동적으로 분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와 사랑과 계시 그리고 화해라는 다함없는 자기 헌신 가운데 창조세계 안으로 창조세계를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로이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혹은 그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요청하지도 부탁하지도 심지어 받을 만하지도 않는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것은 감사와 경외함으로 응답하게 되겠죠. 어거스틴 한 분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리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손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요. 손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 손은 우리가 중독된 일들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이 뭘까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은혜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완전히 비울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려 하지만 손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약간 느슨하게 할지 혹은 더 꽉 움켜줄지를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에 남아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에바그리우스는 유혹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중독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머지않아 중독은 우리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독 안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중독은 때로는 붙잡기 어려우며 종종 고통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희망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그림은 꼭 반복해서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독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천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씨앗처럼 심겨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 주요한 원인 두 가지가 억압과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중독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집착이 만들어냈죠. 그러면 집착에서 벗어나서 욕구의 부재 상태로 가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초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초탈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분출되어 역동적으로 분출되어 나타난 은혜를 통해서만 초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예,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질문하면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해보시고 우리 공동체에 같이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빠져있거나 그럴지도 모른다고 의심되는 중독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일과는 조금 양이 많고 어려우셨죠? 그런데 이걸 일과를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거부터는 술술술술 읽히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